가정교회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다고 주일날 예배 모이지 않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목장교회도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덥다고 모임을 쉬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덥다고 우리의 VIP들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따로 있고 전도하기 어려운 계절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기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 season, out of sea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ason이라고 하는 말은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좋은 계절이든 나쁜 계절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실천하게 하려고 친히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적어도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파송 장면은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송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자, 여기에서는 파송의 대상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10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1차 전도팀, 1차 전도팀이 12명이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2차 전도팀은 72명이었습니다. 72명이었다. 그래서 1차 전도팀과 2차 전도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전도팀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전도팀의 규모가 훨씬 커졌다. 자, 이렇게 전도팀의 규모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죠. 자,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왜 전도팀이 커졌느냐?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가 몇 개의 나라였냐면 70개가 조금 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70명을 파송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나라가 정말 70개가 넘었는지는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전도팀과 두 번째 전도팀, 첫 번째 전도팀은 12명이었고 두 번째 전도팀은 72명이었습니다. 규모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한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한 일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도팀이 나가서 한 일입니다. 자,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자, 첫 번째 전도팀이 나가서 한 일, 무슨 일을 했어요? 두 가지 일을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게 전도팀이 나가서 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도팀이 나가서 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무슨 일을 했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전도팀이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자, 아마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았던 것, 그들을 가장 흥분시켰던 것이 뭐였냐면 귀신에게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 아마 그것을 보면서 가장 흥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그거 보고 흥분할 필요 없어. 흥분할 필요 없어. 나는 그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사탄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너희들이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 위대한 일이지,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들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것,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그것으로 너무 놀라워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쁘고 더 놀라워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기뻐해야 될 내용 두 가지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최고의 기쁨,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별로 안 기쁘세요? 여기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희고 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소위 백보자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흰 보자라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책이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책이 있죠. 두 종류의 책. 하나의 책은 뭐예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책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책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이. 자, 또 한 종류의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생명책. 그런데 이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책, 즉 한 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한 권의 책.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두 권의 책이 그 심판대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하나는 책들이 놓여져 있고 하나는 한 권의 생명책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두 종류의 책 중에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어떤 책이다라고 드러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책이에요? 앞에 있는 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책이 아니고 책들. 원어 성경에도 보면 비블리온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 앞에 있는 책들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책들이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여러 권의 책. 이 책들은 도대체 어떤 책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책들은 사망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책. 이 책들에 적혀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적힌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들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이냐?
불바다가 펼쳐져 있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지옥이다. 이들은 결국 다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생명책, 또 한 종류의 책이 있는 그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책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바다에 던져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지옥은.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존재를 경배합니다. 두 존재를 경배해요. 자, 한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경배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문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하느냐?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그는 누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마치 이 땅에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국가의 생명기록부에 기록이 되죠. 출생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출생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그것은 뭐냐면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하고 영원한 불바다에 떨어지는 운명, 그것이 최고의 비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 비극적인 운명 바꿀 수가 있는가?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사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다음 주 예수영전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없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여러분, 이 사실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기쁘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기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들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두 개의 족보가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명한 두 개의 족보. 하나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또 하나는 신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먼저 아담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창세기 5장을 한번 펼쳐서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훑어보시고 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쭉 한번 훑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자, 거기 보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습니다. 자, 아담의 아들인 셋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12년을 살았습니다. 자, 쭉 내려가면 27절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야, 참 오래도 살았다.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죽었다예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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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결국 사망의 족보입니다. 사망의 족보. 이 아담의 족보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경에는 아담의 족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족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책인 신약 성경이 열리자마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또 하나의 족보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죠. 자,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계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족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족보. 자, 예수님의 족보가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시고, 마태복음을 못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예, 신약성경 열자마자 딱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시고 마태복음 1장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자,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3절 말씀도 보면 3절 말씀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 나와요. 산하 제한도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낳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없어요? 네, 죽었더라가 없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극복했어요.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생명의 족보. 자,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생명책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그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자, 이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는 방법 뭐예요?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족보에 우리들의 이름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누구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 때문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분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에요. 반석인 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아담의 족보에서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그가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갔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전도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최고의 사건이 뭐냐?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일어나요. 무당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요,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 해외 선교회 회장이었던 주민호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했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주민호 선교사 간증 검색해 보시면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한 그 내용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병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다시 죽어요.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무엇이냐? 기적 중의 기적은 나의 이웃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이름이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아내가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연예인들이 어떤 뭐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되게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을 보는데 그 되게 유명한 무당이 갑자기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연예인들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누가 저 예수 믿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가십시오. 저 그런 간증들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막 이렇게 굿하는 곳을 갔어요. 굿하는 곳을 막 가가지고 사람 막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옆에서 무당이 구슬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구경하면서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답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은 아니에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뭐 열심히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웠다고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은 그랬대요. 주문처럼 외웠대요. 자, 그러자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에 예수쟁이 있으면 제발 좀 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별의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요.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저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내가 전도해서 그 누군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절에 더운 여름이잖아요.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계절에도 목장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들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열치열이다. 더위는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더위로 이겨야 됩니다. 더위는 더위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불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 더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적을 맛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불 속이라도 못 들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열방 가운데 나가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그 아프리카 무더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네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전쟁과 기근 가운데에서 목숨을 내걸고 불 속에서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모든 오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